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8장 2절까지입니다. 7장 21절에서 8장 2절까지입니다. 찾으셨나요? 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니라.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도대체 법이 몇 개 나오는 거예요? 21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22절에 내 속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 다음 23절에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25절에 끝에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8절에는 8장 2절에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 많이 나오죠. 지금 읽은 것만도 법이 한 8번 나온 것 같아요. 그죠? 법이. 법을 잘 알아야 돼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법이라는 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법하는 게 뭐가 있어요? 모세의 율법 알죠? 율법. 법이라 하는 거는 선과 악을 말하는 거예요. 법은 선과 악을 딱 구분하고 그리고 악을 행했을 때 처벌하는 게 법이에요. 우리 지금 세상의 법에도 형사법 있죠. 민사법 있죠. 형사는 도둑질 하면은 처벌해요. 다음 살인하면은 네가 신고 안 해도 국가가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합니다. 옛날에는 간통죄는 형사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민사법이에요. 민사법은 변호사하고 변호사 둘이 싸우는 거는 민사소송이에요. 근데 검사 하나, 변호사 하나 싸우는 거는 형사소송이에요. 요거 구분 알겠죠? 옛날에는 간통죄가 신고하면 가가 경찰관이 와서 들어갔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간통죄는 경찰이 붙들어가질 않아요. 형사법이 아니에요. 민사법이에요. 그래서 이혼 소송에는 민사로 이혼 소송은 되고 그렇게 이혼에 어떤 사유를 제공하게 돼가지고 그리고 손해배상은 돼요. 그러나 형사법은 안 되죠. 지금 이렇게 이제 법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혼인빙자, 그게 있었죠. 혼인빙자 간음죄라고 그러나?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없어졌어요. 각자 자기 책임이라고 그래서 그런 거 사라졌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법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자,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요 지금 한 법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이제 바울 사도가 깨달은 거는 정말 내가 선을 원하는데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이거를 한 법이라고 할 때는 그건 사망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선을 원하는데 선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구나. 그게 지금 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23절에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그 지체 속에 있어요. 지체 속에. 그걸 우리가 원래 우리가 소마를 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지체 속에 죄가 돌아버렸죠. 예. 요거를 사르크스라고 그래요. 이걸 사망의 몸이라고 해요. 요 밑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24절에 사망의 몸이라고 그러죠. 요거를 23절에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라고 해요. 요걸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23절에 보세요.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내 마음의 법은 이제 하나님의 법인데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라고 돼 있죠. 예. 죄의 법이 어디 있냐면 지체 속에 있어요. 지체 속에. 그래서 요거를 우리 요런 것을 사망의 몸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육신 사르크스라고 하는 거예요. 사르크스. 죄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요. 육신이라고 번역한 거를 헬라에서는 사르크스로 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놨어. 요한복음에는 육으로 난 자는 육에서 난 것을 할 때 그때 사르크스란 단어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나는 육에 속한 자는 할 때 그때는 사르크스란 단어가 아니에요. 그게 안 들어가 있죠. 요거를 정말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우리나라 번역을 할 때는 육이라고 했지만은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을 할 때는 사르크스에서 난 것은 사르크스요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렇게 돼 있어. 그러나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자는 할 때 그것은 사르크스가 아니고 부시키코스 혼이 부시케거든. 그거는 육에 갈 때는 부시키코스 육에 속한 자는 혼에 속한 자는 이거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는 이 번역이라 하는 거는 똑같은 단어를 똑같이 번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대표적으로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혼이 된지라 할 때 그 생혼은 내펫이 하야거든. 근데 생물도 내펫이 하야예요. 근데 생물은 그 짐승들은 생물이라고 적어놓고 인간은 생명이라고 적어놓고 똑같은 단어를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줄고 가되 이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로마서 7장 전체로 하면 이게 율법이에요. 7장에 보세요.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움이 선하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에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만들어 놓고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그렇게 보세요.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맞죠? 하나님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래요? 먹기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네가 먹는다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지? 그러면 자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에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누가? 하나님이 나를 죽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잖아. 왜 하나님이 그러면은 선한 그것이로 나를 죽게 만들었느냐?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고. 맞아요. 그럼 왜 내가 죽었습니까? 자, 그 선한 것이 나를 죽인 게 아니고 죄가 율법이 오면은 죄가 내 마음속에 탐심을 불러일으켜서 율법을 범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뭐가? 죄가. 근데 이 선과의 지식의 나무가 선과의 지식이 없으면은 선악이라는 이런 그 구분이 없으면은 율법이 없으면 범법도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이렇게 어제 우리가 봤을 때 그 몇 장 몇 줄이죠? 로마서 가봐요. 로마서 4장 가봐요. 4장
15절에 봐봐요. 여러분이 오늘 다 깨달아가지고 이해를 해야 돼요. 복음이라 하는 거는요. 그냥 믿습니다. 이거 막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서 믿어야 돼요. 자꾸 이제 파이큐. 기독교가 무슨 믿음의 종교처럼 말하는데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고 깨달음의 종교예요. 깨달아서 믿어야 돼요. 아멘. 이 기독교가 잘못된 게 우리 지금 내 아시는 친구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던 기독교는 지금 개신교는 태생적으로 그런 약점을 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의 그 기계적 구원론에 대해 가지고 이신 측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긴 바뀐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태생적인 약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우상화가 될 수 있는 약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쉬운 빌리비즘 하지 마라 그랬죠. 자, 깨달아서 믿어야 돼요. 아멘. 깨달아서 믿어야 돼요.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고 깨달음의 종교예요. 아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예요. 아멘. 자, 4장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님이 진노를 이루는 거야. 율법은. 그런데 율법이 죄를 짓게 했느냐? 그건 아니요. 아니요. 왜 악을 해가? 죄가 와서 우리를 담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담심을 통하여서 죄를 짓게 하는 거는 마귀의 일이란 말이요. 근데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다 말이야. 자, 다시 7장 가봐.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이롭고서라고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어요. 왜 그래요? 이걸 먹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고 이 죄가 내 속에 탐심을 불러일으켜서 악을 행하게 해서 죽는 거야. 그래서 죄를 범해서 죽는 건데 율법이 죄를 범하게 한 게 아니고 뭐가 죄를 범하게 한 거예요? 마귀가 죄가 죄를 범하게 한 거예요. 그 죄가 악을 행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그 죄를 범해서 지가 심판받아 죽는 거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에 이르는 거야. 근데 율법은 진노를 이루는 거고 또 율법은 성과 악의 심판을 이루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마귀는 어떻게든지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이 성과의 지식의 나무를 먹이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야 성과의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란 말이야. 성과의 지식에. 그래서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어떻게 만들었냐? 성과의 지식의 나무를 만들어 놓고 또 생명나무도 같이 만들어 놔요. 생명나무와 먼저 생명나무를 만들어요. 이것도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만들어서 생명나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순서로 보면은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들도 아니야.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먼저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선과 지식의 나무를 만들어 놓은 거야. 이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원래 창조 때는 영원한 생명의 계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로 만들어 놓은 거야. 이렇게 원래 계획은 그런 거야. 그래서 선한 그것으로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하나님 어떻게 죽게 만들었어? 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 하고 그리고 이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뽑아가 하와를 그 아내를 만들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고 뱀이 와가지고 누구를 유혹해요? 하와를 유혹해요. 아내를 유혹해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가 먹고 그게 자기 살과 피가 먹고 근데 누가 뱀이 유혹해서 그 아내가 먹어요. 먹고 아담에게 주는 거야. 요런 것들이 우연하게 된 게 아니야. 요건 다 하나님의 각본이야, 각본.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나 실수나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한테는 우연이라는 게 있어. 우연히 일어났지. 전능자는 우연이 없어요. 또 실수가 없어요. 너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있어. 어떤 사람이 저 우연하게 복권 당첨됐네. 하나님 앞에는 그런 거 없어요. 요행
하나님 앞에는 요행 그런 거 없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머리털까지도 다 세력에 세심받는 거야. 아멘? 우연이 어디 있고 요행이 어디 있어? 실수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전능자가. 아유 저 사람은 요행이 있어가 저렇게. 나는 요행으로 성공한 사람은 그거 복 아니여. 정말 복음만큼 정직한 것이 없고 복음만큼 왕도가 없는 게 없어요. 복음은요 너무나도 정직한 거고 복음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죄로 드러나게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근데 하나님이 다 계획된 거예요. 하와를 만들고 뱀이 찾아와가지고 하와를 속에 하와는 뭐라고 하냐면 동산 중앙의 나무의 실과를 이렇게 말하지 성곽의 지식의 나무라고 하와는 말하지 않아요. 동안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굽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하와는. 아멘? 예. 하와에게는 그 성곽의 지식에 그게 구분이 없어요. 육신은 그게 없단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는 거야.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은 거룩한 거란 말이에요. 거룩한 걸 신령한 거라고 한 거예요. 신령한 거라 그러면 무슨 산신령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고 니도끼가 금도끼가 니도끼냐 은도끼가 니도끼냐 개소리 하지 말고 개풀떼는 소리. 신령은 거룩한 거예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왜 인간이 이 죄에 팔려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거야. 원래 인간을 만들 때 몸 소마로 만들었다. 이 육신은 사르크스란 말이에요. 근데 소마로 만들었는데 그 인간의 육신의 본능은 먹는 것도 하고 먹고 보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육신의 원래 가지고 있는 본능 소마란 말이에요. 소마. 그런데 마귀가 탐심을 불러일으켜서 먹음직도 하고 할 때 이것은 벌써 육신의 정욕이 된 거야. 사르크스의 정욕이 된 거야. 그렇게 소마하고 사르크스를 구분할 줄 알겠죠? 죄의 몸이 돼버리면은 이제 사르크스라고 하는 거야. 그게 사망의 몸이 됐다 할 때는 정사와 근세가 붙어버린 거야. 그래서 정과 욕심을 불러일으키고 죄를 지면 마귀에게 속하면은 이때는 사망의 몸이 됐지. 그럴 때는 정사와 근세가 붙어버린 거야. 그래서 사망의 몸이라고 또 죄의 몸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망의 몸, 죄의 몸이라고 할 때는 정과 욕심이고 사망의 몸이라고 할 때는 정사와 근세라. 그래서 예수님이 정과 욕심 못 봐가지고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리고 그게 불뱀을 장대에 달아가지고 다 불뱀이 예수님인데 뱀은 막인데 예수님이 정사와 근세를 쥐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구경거리로 삼아버리는 거야. 십자가에 매달릴 때 전부 구경하고 백성들은 구경하고 있고 반응들은 비웃고 군병들은 조롱하고 있는데 그 구경거리로 삼은 거야. 근데 예수님이 구경거리가 된 거야. 뭐가 돼가지고 뱀이 돼가지고. 근데 그걸 다시 뜯어보면 이제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거. 그건 노뱀이라고 이야기했죠. 노뱀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장대에다가 매달아가 세운다. 그게 이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뭐를 정사와 권세를 구경거리로 삼으시고라고. 골로새서 1장 2장 15절이에요. 그 진리로 깨달아야 돼요. 모든 그것을 그 예수로 그 복음을 깨달으면 되는 거야. 말씀을 깨달으면 되는 거야. 성령의 방법이란 말이야. 무슨 묵상 무슨 참선한다고 앉아가지고 이래가지고 관상기도 하고 자빠져요. 무슨 개소리하고 자빠져. 성령께서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깨달았어.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으로 믿어. 그 다음에 죄에서 해방되고 얘기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통적인 기독교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방법이시란 말이에요. 방법론이 잘못되면은 결과는 잘못돼요. 이해가 됐어요? 정확한 방법론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고 율법은 거룩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그렇게 원래 몸이었는데 흙으로 사람을 지었고 그 흙은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완전한 인간이야. 거짓말하는 거예요. 흙이 무슨 완전해요. 흙은 엔트로피가 점점 붕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첫째 아담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930살까지 살았죠. 그 다음에 제일 오래 살았던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을 무두셀라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살까지 살았어요. 전번에 내가 이제 아담이 무두셀라하고 같이 살았다 하는데 내가 채찍필 때 물었어. 이거 전에 내가 계산할 때 근데 그때 한 시간도 넘고 계산한 거예요. 머리 터지는 줄 알고 무두셀라 한 40달까지 살았다고 아담이 채찍필 때 부탁하니까 그냥 1분 만에 바로 적어줘. 아담은 무두셀라의 아들 라멕까지 살았어요. 라멕이 56살 때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무두셀라 아들하고 같이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거든. 무두셀라, 라멕, 노아거든. 근데 아담은 라멕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아버지까지 살았는데 노아하고는 같이 못 살았어 아담은. 근데 이 라멕은 자기 아버지 무두셀라보다 먼저 죽었어. 라멕이 먼저 죽었어. 그래서 이제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이렇게 했거든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나 노아가 라멕까지 같이 살은 거야. 그렇게나 노아 아담은 그리고 노아는 아담을 못 봤어. 아담을 못 봤어. 어쨌든 그 무두셀라가 죽을 때 노아의 나이가 200몇 살이야. 200몇 살.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그때는 인류가 전부 다 하나예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인 계통도 마찬가지고 아담 할아버지 다 걔가 같이 사는 거야. 고치 한 통속이야. 아담 전부 다 우리 할아버지 아담 930살 아담 들어가면은 가인도 아유 할아버지 오셨으니까 자손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 때 그때 수명이 그 야곱이 80세였잖아. 80몇 세죠. 그때 400년 동안 한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 되죠. 근데 보세요. 아담 969년 살아서 400년이 아니고. 그런데 걔들은 그 사람들은 아기를 놓을 때 아담 아기를 놓을 때 무슨 젊을 때 놓는 게 아니라 뭐 100몇십 살, 200몇십 살까지 놓는 거야. 그러니까 인구가 엄청 많았겠지. 근데 그 인구는 다 하나인 거야. 하나로 돼 있는 거야. 노아의 홍수 때는 전체 인구가 하나로 돼 있는 거야. 가인이나 가일 계통이나 아벨 계통이나 하나로 전체 인구가 돼가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아는 뭐 나라가 나눠져 이런 게 아니야. 전체 하나로 말도 하나로 쓰고 조상도 하나야. 우리로 말하면 한민족이야. 그리고 우리는 당군의 후손이다 하는 것처럼 다 아담의 후손인 거야. 전부 다 형제 자매인 거야. 이제 요렇게 돼 있는 거야. 요렇게 심판을 받는 거야. 무려 그때 생혼이었다가 그들이 뭐가 돼요? 육체가 돼버린 거야. 육체가 이런 식으로. 아멘? 재밌지? 장세기. 요걸 내가 이제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그때 오늘 기도 장세기 좀 가르치더라고 기도하니까요. 그때는 숫자로 아담 몇 살에 놓고 하니까 내가 괜찮을 때 분명히 무두셀라가 40살쯤 됐거든. 그때 아담이 죽은 건데 아니 챗GPT한테 해달라고 한 1분 만에 해줬더라고. 챗GPT 하려면 잘하면 돼요. 무슨 챗GPT가 우상이니까. 우상은 네가 우상이다 내가 보니까. 사람이 지혜를 줬으면 지혜를 잘 활용하면 되는 거지. 아멘? 그래서 율법은 신령한 줄 아니 거룩한 것이. 나는 이거 보세요. 신령이 뭐예요? 12절에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게 이게 신령이에요. 신령한 게 무슨 기도하고 내 꿈에 뭐가 나타나 이런 개소리 좀 하지 말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게 신령한 거예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예요. 그게 신령한 거예요. 그래서 내 신령하다 이런 말 쓰지 말아야 신령하면 산신령 같아.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서 근데 개소리하고 자빠졌어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라고. 따라해 봅시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 그게 신령한 거다.
요 본문 안에 다 들었단 말이야. 요 안에 다 들었단 말이야. 딴 데서 생각하면 안 돼요. 산신령처럼 아주 반성기도 하시겠습니다. 반성기도. 말만 해도 이제 폼만 잡으면 불가하고 똑같은 거야. 반성기도 하시겠습니다. 난 되지도 않는다. 그렇게 그런 방법 쓰면 안 돼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하면 이제 성령께서 이 뉴스를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는 거라 해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해도 성경을 깨달아서 그 성경이 결국엔 그 예수를 알게 하는 거야. 그 예수를 그 진리로 깨닫게 하시는 거라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아멘. 그래서 깨달아서 마음으로 믿어. 죄에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거 하나님의 방법론에서도 똑바로 돼야 돼요. 방법론이 틀리면 다 틀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더 하면 자기를 믿는 일도 있는데 이렇게 내 마음에 가면 행하면이 아니고 그 하면이야. 정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줄고하는데 진리를 알지니 참내 진리를 알지. 이것도 하나님 방법론이야. 방법론도 맞아야 돼요. 방법론이 안 맞으면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육신에 속하여 죄 안에 팔리는데 이제 아담이 소마가 죄의 몸이 되는 거야. 사르크스가 되고 그래서 죄 안에 팔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죄의 정욕. 그래서 7장 5절에 육신에 있을 때에는 사르크스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율법이 원인이 되거나 이유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죄의 팥세마가 지체 가운데 역사하는 거야. 이걸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거야. 죄의 팥세마야. 죄의 팥세마 또는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하면 근원이 어디냐면 죄의 팥세마 마귀의 정욕이란 말이야. 마귀의 팥세마와 마귀의 탐심이란 말이야. 그걸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사망의 몸.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가 죄를 짓기 막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 안 짓는다고. 아멘. 말씀은 말씀으로 봐야 돼. 나는 안 되는데요. 너도 돼. 왜 안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되게 하려고 못 박힌 건데 그럼 아무한테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되지만 아무는 안 돼요. 그건 예수님의 뜻이지. 23절에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그때 이제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이요.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 지체 속에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고 있으면 이제 8장 1절에 가면 그러므로 이제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그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면 거기는 무슨 법이 있어요? 거기는 죄와 사망의 법이 없어요. 그럼 무슨 법이 있어요? 자, 8장 2절에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거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거야.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예수 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법, 지체는 죄와의 법. 이렇게 돼요. 여기가 참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 지체 속에 죄의 법이 사로잡아오는 거예요. 여기는 생명의 성령의 이게는 마음은 하나님의 법인데 지체는 죄의 법. 이거를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합니다. 사망의 법. 여기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어. 여기는 죄와 사망의 법이 없는 거야. 여기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래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24절 3절에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가평으로 참 자기 양심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 때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야. 여기는 죄와 사망의 법이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인 거야. 그런데 지체 속에는 죄의 법인 거야. 그럼 여기는 여기 그도박 여기는 무슨 법이요? 여기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야.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인데 요게 여기서는 조금 더 발전된 하나님의 법이라 율법으로 간단 말이야. 맞아요. 이게 더 발전된 거란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이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면 여기 선과 악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선과 악의 지식의 요게 뭐냐면은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선과 악의 지식. 근데 이때는 마음은 하나님의 법인데 요거는 이게 선한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선한 양심. 이거는 죽은 양심. 자기 양심이야. 외식하는 거야.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 의 나타내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자기 의를 나타내지 않도록 주의하라 할 때 그럼 여기서는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야. 이렇게 모든 법이 그러니까 선과하고 다 불려가지고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죄인인 걸 몰라. 이 법 가지고는 여기 있는 이 법 가지고는 자기가 죄인인 걸 못 깨달아. 이 법으로는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 근데 이 선과 악 지식의 나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율법인데 요 상태에 있는 때 이때는 선과 악 지식의 나무를 모르는 게 아니라 죄가 돌아버린 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해. 크게 보면 이것도 다 선과 악의 지식이고 이것도 다 선과 악의 지식이야. 똑같은 거 사실 전체적으로 이거는 전체로 보면 선과 악의 지식이란 털이야 털. 이 자체가 전부 그 털이란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근데 차례대로 보면은 요거보다 조금 더 발전된 게 율법이고 발전된 게 이게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렇게 모든 사람은 이거에서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해. 그리고 율법은 근데 보세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갖고 죄로 자기가 심히 죄되게 한다 그랬는데 율법으로 자기가 의로운 자라 그래.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걸 외식이라고 하는 거야.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 자기 의 나타내면 안 돼요. 외식자가 돼. 외식자.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가면은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없는 거야. 여기는. 한번 봐봐요. 갈라디아스 가봐요. 갈라디아스 5장 16절 가봐요. 정확하게 좀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는데 꿈속에서 딱 생명의 성령의 법 한번 마음에 확 왔어. 그때는 뭐 이렇게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야. 꿈결에 딱 한번 그냥 생명의 성령의 법 하면서 딱 이렇게 왔단 말이야. 여기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가지고 성령을 따라 걸어가라. 그러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니까 육신의 소욕이 이루지 않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성령의 열매를 쭉 이야기해.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자, 이때 여기 돌아오면 그래도 예수 안에 들으면 성령의 인도하는 바야.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인도하는 바는 성령의 인도하는 바. 요거는 뭐냐면은 그래도 예수 안인데 영의 생각 또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야. 죽이는 거. 여기는 성령이 임하여 있는데 이게 율법이란 말이야. 여기 뭐냐면은 불은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건데 이때는 내가 고등학교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도가 사는 건데 영의 생각,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이게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돼요. 요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여기는 성령의 성령이 이마에 계시고 여기 위에 이마에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 건데 딱 수준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줄고하는 거야. 마음으로. 다시 지체 속에 죄의 법. 여기는 성령의 내주야. 바울 서신으로 하면은 그 성령이 계시는 거야. 그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있고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되는데 영의 생각,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같은 걸로 봐야 돼. 영의 생각. 내가 그래서 영은 깨닫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야 돼. 영은 그때 요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도 예수 안에 영의 생각,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래서 자, 23절에 가봐.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렇게 성령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뭐야? 이게 죄와 정과 욕심, 죄와 사망의 법인데 거기 뭐냐면 19절에 봐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야. 진짜 정과 욕심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육체의 일을 이렇게 정과 욕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여러분들 갔다 보면 막 분내는 거 있지. 예. 또 막 서로 다투는 거 있지. 예. 이런 거 다 육신의 일이야. 정과 욕심이야. 당 짓는 것과 분열한 거 이단과 당 짓고 분리하고 이단까지 당을 지어요. 그러면 진짜 무슨 당 지면 안 돼요. 진리에 속한 자가 돼야지. 당 지면은 있잖아. 당이 진리가 된 거야.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또 무슨 당 있지? 국민의힘 말고 또 뭐 있어? 더불어장이. 더불어민주당 있지, 그지? 네. 당을 지면 이 자들은 진리 안 따라요. 그냥 국민의힘에 충성하고 민주당에 충성하는 거요. 그러면 민주당은 옳은 소리 하는 사람 다 쫓아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국민의힘에서 옳은 소리 하는 사람 쫓아내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당을 지면 그만 진리를 안 쫓아요. 당 지면 진리 안 쫓아요. 그만 당을 쫓지. 그러면 이제 분리해요. 그 다음에 이당까지 가요. 결국에는요. 지금 봐봐요. 어떻게 됐는가.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다.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 이게 육신의 정과 욕심에 따라 행하는 거예요. 왜 정과? 그래서 육신의 파세마를 따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를 사랑하면 저를 경외하고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우상숭배가 뭐예요?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게 다 우상숭배. 지금 번영신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자들은 돈을 섬기는 자지 하나님 섬기는 자가 아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영광 구하는 자가 아니고 자기 영광, 사람의 영광 구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너희 아들 마귀에게서 났다고 이야기해 버리는 거야. 그 자들에게. 우상숭배와 이게 전부 다가 육신의 일이에요. 사르크스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은 이제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22절에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심, 충성, 온유하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같아. 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양심, 충성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 같은 것이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대. 죄와 사망의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죄와 사망의 법이 없는 거야. 근데 여기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 여기는 당연히 여기는 죄와 사망의 법이지. 죄와 사망의 법이지. 죄와 사망의 법이란 말이야. 여기도 지체 속에는 죄와 사망의 법인데, 근데 마음은 하나님의 법인데 여기는 마음에는 무슨 법이요? 자기 법이야. 자기 법. 자기의 의란 말이야. 자기의. 이게 율법은 하나님의 의야.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의. 근데 이거 자기의 의란 말이야. 외식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똑같은 죄의 몸을 못 벗었기 때문에 지체 속에 죄의 법인데 여기는 여기는 하나님의 법이 여기는 마음이 자기 법이야. 이거하고 이것도 구분할 줄 알고 이거하고 이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는 죄와 사망의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고
그래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다. 뭐야? 그 율법 아래 있지 않다 하면 재밌지. 율법 아래 있으면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한다니까. 율법이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율법이 오면은 그래서 그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고 죄가 갈망하게 되고 이 시스템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선한 그것으로 말면 나를 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예. 율법이 없으면 법법이 없는데 율법이 와야지. 그렇게 이때 율법하고 이때 성곽의 지식의 나무는 조금 이것은 더 확실하게 더 하나님의 법을 잘 만들어 놓은 거라면 이때는 성과 악이라는 부분을 해요. 이때도 여전히 죄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가 역사를 하는 거고 차이가 조금 같으면서도 차이가 조금은 있죠. 이렇게 돼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야 돼. 여기도 율법의 정죄를 받는데 율법이 아니고 성과 악에 그래서 양심이 증거가 돼요. 율법이 없는 자 로마서 2장 가봐. 로마서 2장 가봐. 로마서 2장 14, 15 율법 없는 이방인이 로마서 2장 14, 15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그래 여기는 율법이 없지만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하는 거야. 그 율법이 있죠. 예. 그 이것은 이때 율법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늘에 땅에 땅 안에 아무 모양도만 그 전하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그 여호와 이름이 없지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안식일 이름 없단 말이야. 그런데 보세요.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고 해놨잖아. 예. 그러니까 본성 안에 성과학의 지식이 있는 거야. 본성으로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돼. 율법은 자기가 자기.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이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 율법이 없다고 말할 수 없지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세의 율법은 없지만 이런 것도 모세의 율법이라고 적어주죠. 모세의 율법은 없지만은 모세의 율법은 여기는 자기 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고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가 양심을 말하는 거야.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양심이. 이게 죽은 양심이야. 결국 이거는 심판받는 거 하나님 모르고 그냥 자기 의로 살다가 영원한 심판 앞에 떨어지는 거야. 이거는 영원한 심판 때 떨어지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16절에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람들의 엄밀한 것을 양심이 말하는 거야. 엄밀한 것. 양심이 증거가 돼요. 엄밀한 것은 양심에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돼가지고 생각이 송사하고 변명해가지고 그 마음에 새긴 율법행위가 엄밀한 것이 양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심판대 앞에 가면 여기 있는 사람은 양심이 증거가 돼가지고 선악간에 그 행한 일과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그 여기는 이제 그 자기가 자기 율법이 아니라 이거는 모세의 율법 안에 들어오는 거라고. 구원받으려면 여기서 이리 와야 돼요. 모세의 율법으로. 하나님 경영. 여기서 생명의 법으로 와야 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돌아야 돼요. 여기는 죄와 사망의 법이 없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이 사람들은 성령을 쫓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에 다시 가면 8장 1절에 이걸 이해를 못한다니까. 어떤 인간이 이제는 성령의 시대인데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걸어가야 된대. 그래도 예수 안에 안 들어가고 무슨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데 네가 그 소리하고 자빠졌어요. 로마서 8장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말이에요. 그의 죽음과 부활하는 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 그럼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권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범법함이 없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자기가 자기에게 법이 되고 율법이 없으면은 범법이 없는 거야. 여기도 똑같은 거야. 여기는 율법이란 말이야. 율법이 없으면 범함도 없는 거야.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잖아. 자, 이거 이해 못하면은 복음을 이해를 못해. 그래서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선한 그것으로 말미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자, 이것은 원래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야. 구원에 이르는 길이야. 그래서 모세 율법을 돌았다가 이제 생명의 법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리고 이 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하나 모세 율법 돌판 만나 말씀이 육신이 되고 오신 분이야. 쌍난지팡이 말씀이 영으로 오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돌판으로 말씀이 육신으로 말씀이 영으로 이 안에 다 들었단 말이죠. 모세 율법 예수님 말씀이 육신의 복음 율법 복음 생명의 법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걸어가려면은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령께서 여기다 넣어줄 때 여기는 예수님 무시한다 그랬죠. 무시한다 그래서 성령의 깨닫게 하신가 거룩하게 하신가 우리 무시하잖아. 그래서 성령이 깨닫게 그래가지고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제자가 내가 그분 말씀 거룩하게 한다. 그렇게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또 성령의 제자를 삼고 하는 게 다 성령이 하시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 그 다음 여기 또 성령님이 죽음과 부활을 깨닫게 하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깨달아서 믿게 하고 그래서 그의 죽음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이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거룩하게 하시고. 그거는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어떻게 성령이 거룩하게 깨닫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게 하고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고 성령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란 말이야. 그걸 성령의 조격이라고 한다 그랬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 그리고 성령의 적용 이해가 됐어요? 그 성령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깨닫게 해가지고 나를 죄의 몸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성령이 하실 때 항상 이 66권을 가지고 그 예수를 깨닫게 하고 그 예수의 죽음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내가 죄의 몸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그의 부활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되고. 자, 이거는 죄의 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귀장은 죄의 몸에서 벗어나는 거야. 죄의 몸에서 벗어나는 거. 정과 주고 오빠가 주는 거지. 자, 요거 속죄소 피 뿌리는 거는 뭐야? 요거는 죄의 몸에서 벗어난다면 요거는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이 기록하는 거야. 생각이 기록. 요거 차이가 있지. 요거는 죄의 몸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를 주는 거라면 요거는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해서 의를 행하게 하는 거야. 요거 단계가 몇 개가 있지. 징일 때는 속죄소 피를 뿌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에 지은 죄를 다 강가해 버리시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징이라고 하고 또는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니까 의롭게 살아가게 하는 거야. 요거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죄의 몸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요거는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야. 이 두 가지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정과 욕심을 못 박아주는 거라면은 정과 욕심을 못 박아주는 거라. 그럼 정과 욕심 못 박아주면 정욕을 따라 살거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겠지. 그런데 그럼 정욕을 따라 살거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거라면 요거는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게 하는 거야. 요거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 거라면 요거는 죄에서 해방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 두 가지를 속량과 구속은 구분을 못해. 당연히 죄를 안 되니까 그거하고 선을 행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선을 행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면 죄의 몸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 거야. 이거는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고 이거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 거야. 이거를 속량이라고 하고
이걸 구속이라고 한단 말이야. 자, 어떤 사람이 겉으로는 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죄의 몸에서 벗어나게 하는 건 못해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하는 그 부식은 뭐 하는 거야? 죽잖아. 예. 선한 일 할 수도 있지. 근데 그거 하고 있잖아요. 이거 죄의 몸에 벗어나는 거하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해가지고 하는 거하고 틀리죠. 이걸 열매라고 하는 거야. 예. 열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야. 착한 일은 내가 거듭나지 않아도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죄의 몸을 못 박잖아. 그래서 겉으로는 착한 일을 많이 하지.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야.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착한 일을 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죄의 법 안에 묶여가 있다고. 이해가 돼요? 이런 말들이? 아니. 안 돼요? 당신 억수로 착한 일 많이 해. 사람들 볼 때. 다선도 하고. 그런데 여전히 육신의 정욕에 속해가지고 안 보이는 데서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저 사람 착한 사람인데요. 근데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 이해가 되나? 그래서 장과 대접에 거쳐 깨끗하게 하는데 속에는 방탕과 탐욕이 가득하다. 뭐 이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쩔 수가 없다. 인간은 어쩔 수가 없다. 세상 위인들도 마찬가지요. 뭐 유명한 인들, 뭐 간디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의 한계예요. 이런 것들을 좀 잘 구분해란 말이야. 성령의 법.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요게 돼야 돼. 그래도 예수 안에 안 들어가고는 정과 욕심 못 박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를 받으면은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은 마귀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하면 죄의 정욕이라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자기 율법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것은 죽은 양심이라 하나님 찾고 그런 양심이 아니야. 나 혼자 자기 의로 선을 행하고 사는 거지.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 그런데 다 심판대 앞에 서요. 산상수훈하고 여자를 나는 가능하지 않았는데 옛사람에게는 가르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했어. 음욕을 품는다 하는 거는 죄의 정욕이 즉 마귀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면 그 사람이 마귀의 정욕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예. 마귀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럼 너는 거짓말하는 죄까지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잉태하는 거야. 마귀가 이렇게 가다 뭐 똥을 살 수는 있겠지.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도 꿈에서도 지나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못 따라가라 해야 돼요. 아멘. 정상적일 때는 생각 자체가 안 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백지란 말이야. 백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 뭐 이렇게 자꾸 스쳐서 지나갈 때는 벌써 그때 스쳐 지나갈 때 막아야지. 그거를 스쳐 지나가다가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그게 이제 죄의 중요까지로 내려가 버린다. 육신의 파세마까지로 내려가 버린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은 생각만 스쳐가도 회개해야 돼. 스쳐가도 회개해야 돼. 텀이 생긴 거야. 스쳐가는 것도. 잉태하는 거하고 스쳐가는 거하고 또 달라요. 스쳐가도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정상적으로 여기 들어가면은 스쳐가는 것도 없어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돼야 된다. 근데 이제 가을 살다 보면 안 그래요. 여러분께서 간절히 해주고 나무리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해줬다 보면은 스쳐 지나가요. 진짜 스쳐 지나간다. 스쳐. 이해가 됐어요? 네, 스쳐 지나간다고. 그러나 이제 날마다 죽노라 하는 거는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자니 하나님께로 나선 자가 죄를 짓기 막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이렇게 해야 돼. 생각도 못 집어넣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안 돼.
품으면은 마음에 품으면은 생각에 품으면은 마음의 밭새마로 돌아버려요. 그래서 생각으로 품으면 마음의 밭새마로 돌아버려요. 이 생각과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안에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를 깨닫고 마음으로 믿으면은 성령이 그 사건이 나타나게 만들어 버려요. 나한테. 이해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성령한테 보고 물어보면 한 개도 몰라요. 그 사람 죄 못 벗어나요, 절대로. 이해가 돼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모르는데 무슨 지가 성령이 저한테 뭐 역사를 한다고.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래도 예수가 누군데? 물은 몰라요. 근데 무슨 네가 그래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데 무슨 그래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냐.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걸어가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아요. 내가 육신의 소욕을 이룬다 하는 건 내가 성령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영의 생각 또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그럼 이제 그다음에 성령 안에서 걸어가면 이제 성령의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으면은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으면 여기서 벗어나면은 이제 성령 안에서 걸어가면 이제 성령의 열매가 뭐냐면 이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요. 그래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법을 금지할 법, 죄와 사망의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리를 깨달아서 마음으로 믿어 죄에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쉬운 믿음주의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영적 실제에 참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